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오늘은 6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8가지 면으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6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따라서 우리 한번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마음이 하나님을 본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좀 부족해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6절과 7절에 가보면 내 눈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7절에는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 그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두 번째로 성실한 사람. 골로새 3장 23절에 24절에 가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일을 해도, 남의 집 가서 무엇을 해도, 교회 와서 어떤 봉사를 해도 성실하게, 이런 사람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일도 합니다. 남의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보신다고 믿고 일하고 힘쓰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이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일을 해도, 내가 남의 집 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어디 가서 사업을 해도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보십니다. 교회 와서요 봉사할 때도 주님이 보신다고. 성실하게 일하면, 제가 광고 안 해도 아까 문단속 잘해라 뭐 했지만은 성실한 사람은 그거 하나까지도 벌써 신경 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실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때 깨끗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가 깨끗함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은 로마서 3장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말은 여러분과 저도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가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더러운 데서 깨끗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 보혈에 회개하는 자마다 마음의 깨끗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그 보혈의 강에 우리 심령을 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심령이 깨끗해지려면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깨끗해집니다. 디모데전 4장 5절에 가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이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물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내 심령을 말씀 들을 때 씻어지고 기도할 때 씻어지고, 오늘 시간 설교 듣다가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듣다가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듣는 성전을 늘 가까이 해야 돼. 성전의 예배를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심령이 세상에 더러워졌다가도 내 심령이 성전에 와서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내 심령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술집 가까이 해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술꾼 됩니다. 술집 가까이 하면 반드시 술꾼 돼. 노름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노름꾼 돼. 빙고장 가까이 하면 빙고꾼 돼.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해서 영적인 자리를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심령이 거룩해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요, 이 긍정적이고 믿음 있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그냥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요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불평해집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사람뿐 아니에요. 짐승도 그러는 겁니다. 짐승도. 내가 미국에 와서 처음 와서 제일 놀랬던 것은요, 개가 영어를 알아듣는 데서 놀라버린 거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개가 얼씬거려. 그러니까 나는 개를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없다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움츠렸더니요, 그 주인이 고홈 하니까 개가 그 말을 듣고 손살같이 자기 집으로 가더라고. 그리고 또 나오니까 sit down 하니까 개가 그러니까 또 앉아버려. 와, 거기서 내가요 아주 기절할 뻔했어요. 세상에 미국의 개들이 영어를 알아듣다니. 만약 한국 개들에게 go home, sit down 하면 슬금슬금 쳐다보면서 저 우리 주인 새끼가 미쳤나, 정신이 나갔나. 어느 환경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환경 속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니 세상에 아무리 더러운 심령이랄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심령 말씀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이 깨끗해질 때 형통한 길이 열리고 평탄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정결한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뭘까요? 다 같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첫째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보는 거지.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세계 눈으로 보는 게,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 천국.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 천국에서 못 가서, 천국 못 가면 하나님 못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천국 못 가면 하나님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깨끗한 자가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우리 아들의 딸 그 예은이가 그때 한 7살 때인가, 한 6, 7살 때예요. 여기를 걔가 오랜만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걔를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 사이 가운데 뉘어놓고 이제 그도 며칠 앉다가 놀다 가니까 재웠어요. 그때 하루 저녁은 이렇게 둘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저 이쪽에 집사람이 있어서 이제 한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걔가 이런 질문을 해요. 할비가 죽으면 누가 설교하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그때 내가 뭐라고, 하여튼 그 말 대답하기 참 어려웠어요. 안 죽는다고 할 수도 없고 죽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하고 천주교는 성당은 어떻게 다르지? 어린 것이 그 말을 묻는 순간요, 야, 이거 정말 이게 애들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더니 자기는 목사님이 되기 싫대. 저 시켜준다 소리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내가 결혼해서 찬양할 때까지 나보고 죽지 말래. 아니, 정말 내가 죽는 얘기를 그렇게 썼더라고. 그런 다음에 꼭 텍사스 할비라, 텍사스 할비도 죽고 할미도 죽고 부모도 죽고 자기도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자기는 무섭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사람 있다가, 예은아, 너 예수님 믿잖아. 그래, 믿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보는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말에 안심을 갖더니 잠이 드는 걸 봤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심령이 깨끗할 때 천국을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거룩함이, 뭐 세상이 조금 잘 되고 안 되는 건 두 번째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는 그 역사, 그건 최고의 우리에게 행복이고 소망이죠. 어차피 인생을 한 번 왔다가 다 가게 되어 있는데
심령이 깨끗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볼 것이요, 어떤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는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니?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 쓰는 거, 전이 쓰는 거, 그런 얘기를 쫙 하시다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은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쓴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참 그거 골치 힘든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도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했던 전도사 시절이 1970년대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였어요. 1970년대 이제 강원도 들어가서 첫 전도사로 거기 심호를 하는데, 이때 당시는 위생적인 관념 그런 것보다도 우선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들이 가장 절박했던 때. 물론 그 이전에도 한국 경제가 약했지만은, 그런데 한 번에는 겨울에 대신방을 하게 됐어요, 맷집을. 그런데 점심을 어떤 집사님 댁에서 했는데 그 연세가, 지금 생각하니까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골이니까 막 옛날 그때 제가 그때 30대 초반, 30대 31, 30살 이때였으니까요, 막 엄청나게 연세가 많은 집사님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 집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한겨울이었어요. 강원도의 그때 겨울은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점심을 준비했다는 거야. 그래서 점심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봤더니 그 조그마한 방 안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쪽에 바로 쪽문을 하나 열으면 거기는 부엌이더라고. 들으면서 보니까 이제 내가 거기 신방을 자주 왔다 갔다, 이제 성도 얼마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었어요. 그 부엌 입구에 또 화장실이 있어. 거기에 또 조그마한 우물도 있어. 그래서 혼자 생각할 때 화장실에서 누우면 반드시 그 흐르는 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물로 갈 것 같아서 마음에 그냥 그러고 있는데, 밥상을 차려주는데 거기서 이쪽에 쪽문을 여니까 거기에, 이게 놀랬어. 거기에 다 아주 부엌살림이 거기 있어. 추우니까 연세 많으신 뭐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추우니까 거기다가 그냥 밥상 차려놓고 뭐 해놨더라고. 그런데 예배 끝나고 여기다가 앉아있었더니 밥상을 차리면서 그걸 꺼내는데, 밥상은 되는니까 옛날 쾌쾌 먹은 그냥 때가 닦인 밥상에다가 밥을 퍼준다고 그릇을 가지고, 이런 그릇에다가 그 뭐라고나 한국말 그 자박이라고 그러나 그 뭐 야지 있어. 거기다가 그릇을 푹 넣어가지고 꺼낸 거 보니까 새카만 물이 줄줄줄 떨어져 나가야. 와, 그걸 보는 순간 막 이게 너무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이게 춥고 물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몇 번을 썼는데 그게 하여튼 그래, 그냥 물이 거무툭죽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물이 떨어지니까 옆에서 행주라고 닦는데 차라리 안 닦으면 더 좋겠어. 걸레 같은 거, 새카만 걸레 같은 걸로 또 씩 닦는 거야. 야, 거기다가 밥을 퍼서 천도사님 잡수세하고 주는데, 그때 여러분 더럽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요, 한국 군대 가서도요, 이 쫄병들이, 이 한국 군대는 쫄병 때 고참들 막 식기를 다 닦아줬어. 식기라고 이 플라스틱 판에
나오는 것을 다 닦아줬어요. 하긴 고참들이 막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쫄병 때 그걸 고참들 맨날 닦다가 보면 그냥 이 뒤에서 이 소새끼들 개새끼들 하면서 막 욕하잖아요. 저는 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은 안 했습니다만은 다른 애들이 그걸 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나쁜 애들은 거기다 닦아놓고 침을 대충 다 뱉어버려.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실제로 한국 군대 생활할 때는요, 고참과 쫄병 차이가요,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나는 고참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 식기는 손 못 대게 했어. 그걸 내가 봐왔기 때문에. 내가 손수 씻어 먹었단 말이에요. 제대하는 날까지 저는 씻어 먹었어요. 제 손으로요. 근데 이 목회 현장은 또 달라. 내가 씻을 먹을 수도 없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꾸중물을 봤는데 넘으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걸레 같은 새카만 걸로 그냥 그걸로 또 닦는다고 물기를 닦는데, 이야, 그때는 정말 미치겠더라고. 그런데 밥을 다 먹었어. 이때 이게 목회자의 그 자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속으로는 저 밥을 어떻게 먹나. 아까 들을 때 그 화장실하고 옆에 샘 그것도 본 것도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이제 밥그릇에 그 거무죽죽한 물이 흘러가는 걸 봤으냐. 그래가지고 밥을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속은 아닌데 그러면서 보고, 그러다가요 도저히 밑에는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3분의 2만 먹고 댕기면서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했죠. 참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걸 마지막까지 다 먹었으면 내가 위대한 목사가 더 됐을 텐데 다 못 먹어가지고 지금 이목회만 하고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릇도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하느냐 안 깨끗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릇도 보세요. 밥 담으면 무슨 그릇이요? 국 담으면, 김치 담으면, 그러면 똥오줌 담으면 똥그릇이 어디 있어요? 오강이죠, 오강. 옛날에는요 추우니까 집안에다 오강 놓고 싼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 전도사로 가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때 전도사 시절 때는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유명한 서울의 우리 교단 목사님 어른을 한번 부흥회를 모셨더니요, 이 양반이 추우니까, 부흥회가 지금 생각하니까 고생 되게 하신 것 같아. 너무 추우니까 이 양반이 방 안에다가 또 요강을 달라고 해서 거기서 소변을 넣으시면 저 집사람이 그걸 버렸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은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누구든지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그릇 금그릇이라도 깨끗치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깨끗한 그릇. 믿으시면 아멘. 깨끗한 그릇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깨끗한 그릇들 되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행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깨끗하면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도 보지만 이 땅에서도 마음이 열린 사람, 깨끗한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행복감에 살아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복감에 살아가요. 자연을 봐도 기쁘게 살아가요. 하늘을 봐도 구름을 봐도 해를 봐도 달을 봐도 별을 봐도 나무를 봐도 꽃을 봐도 돌멩이를 봐도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그런 걸 볼 때 감사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도 꽃밭을 볼 때 더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나는요 교회 올 때마다 우리 꽃밭들 너무너무 예쁘거든. 그래서 매일 올 때마다 꽃 사랑한다 고가는 소리가 아니라 꽃들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야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지.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러다 인생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100년 남았습니까? 100년도 안 남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럽게 인생 살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럽고 왜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저는 시편 19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땅이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땅은 날은 나르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만드셨으며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멋진 말이에요. 해를 표현할 때 신랑과 같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신랑과 같고. 옆에 신랑 있으면 신랑과 같고 한번 해보세요. 없는 사람한테는 하지를 말고. 아니 신부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인상 쓰고 나옵니까? 예삐한 얼굴로 하나님의 해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 해가 마치 신랑이 신부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같다고 표현한 거요. 이 영적인 영안이 열린 깨끗한 심령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온기가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들 멋지게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건 내 심령이 깨끗해지면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서 마칩니다.